오늘은 베드로가 산에서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자기의 눈으로.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그동안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본 것과 그곳에서 들었던 것을 배경으로 말씀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어떤 것인지, 왜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의 증도라는 곳에 가면요,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섬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문준경이라는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가님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곳을 방문하고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셨고 섬을 다니면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12개의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12사도 순례지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 작은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천사의 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이 천사와 같이 복음을 전해서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 저 혼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 아니거든요. 문재경이라는 분의 셋째 딸로 태어나셨고 1891년 2월 2일 날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사셨기 때문에 그 유복한 가정에서 좀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분이 좀 유순한 성격에 지혜가 그리고 총명함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불호령으로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학교를 안 다니고 글을 못 배웠습니다. 그 17세가 되어서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그냥 결혼을 했지요. 근데 이 남편이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시부모님 모시면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시아버지가 글을 아시는데 이 며느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마흔이 넘어서 경성의 성서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청강생으로 들은 거죠. 그리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사역을 할까 하다가 문준경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던 곳,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그곳에 가셨습니다. 정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주변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가족들이 외면하는 전염병자들을 돌봐줬고요. 때로는 죽은 시신을 그가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다를 정도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섬이 많다 보니까 배를 타고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도움을 주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의 헌신, 그 한 사람의 삶의 간증, 그 한 사람의 복음의 증인의 삶. 그래서 신안에 이분이 세운 교회가 10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도에만 11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귀한 그런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만 좀 소개해 본다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태기 목사님, 이분이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지역에 복음으로 푸르르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영적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바로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발견하게 됐어요. 보았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 위험한 그 영광을 본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본 사람들이 모두 다 증인으로 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본자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eye witness라고 합니다. witness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단어는 본자라는 뜻으로 eye witness를 썼어요. 본 것은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봤다면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귀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단어를 선택할 때 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 그냥 위트니스를 한다든지 봤다면 시커라고 하든지 뭐 본 사람만 쓰면 되는데 아이 위트니스라고 하면서 보았다면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이 아이 위트니스라 쓴 그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 위트니스 본 사람은요, 우리 한자로 쓰면 목격자예요. 목격자. 봤다는 거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목격자가 다 증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목격해 놓고도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손해볼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예수 믿으면서도 손해볼까 봐 내가 예수 믿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스파이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구세군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격자는 목격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증인이 돼야만이 사건이 해결되고요. 비진리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서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아이위트니스라고 기록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건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봤던 건 뭔가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귀로 듣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고도 목격자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 혼자 추스리기 바빠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목격자에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AD 64년 이후에 한 3, 4년 후 정도, 대략 그 정도의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대략 배경이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보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 사람들 묶어가지고 밑에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걸 로마 궁전의 횃불로 삼았고요.
콜로세움에 굶주린 사자들 집어넣고 그 기독교인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기도 했어요. 아주 끔찍한, 아주 처참한 일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그 극심한 도덕적 부패, 심각한 혼란, 이 모든 걸 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다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것뿐입니까? 그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이단이 침투했어요. 교회 내에서도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서 너희들 믿음 틀렸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외부적으로도 그렇지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지요. 어느 곳 하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왔다가 야, 여기서 내가 예수 믿었다가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의 탈선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걸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방종이다. 복음의 자유를 도덕적인 방종이라고 하면서 잘못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계속 생겼고요. 또 하나, 재림의 신앙을 막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 사실 지금 베드로 후서나 전서를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메시아로서 재림주로 오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절히 주님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재림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줬던 아주 강력한 힘이었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재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답답해졌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재림주에 대해서 흔들어 놓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비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가 선포돼야만이 진리가 깨지거든요. 비진리가 깨지거든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봤더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흔들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봤던 것, 들은 것, 은혜를 체험했던 것, 그거 선포하지 않으면 비진리가 판을 치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박해를 받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서를 기록하면서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고 이 고난의 때를 잘 재림의 신앙 가지고 이기라고,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붙들고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라고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교묘히 만든 신화라고 말합니다. 신화다. 이건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거짓말로 기록한 거다. 그 성경 자체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게 있거든요.
변화산상에서 변화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봤거든요. 함께 봤어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기도할 때 이런 변화산에서의 기적, 이런 걸 항상 눈으로 봤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조차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목숨 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던 거죠.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이 재림의 신앙이 신화라 또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다. 내가 변화한 걸 예수님을 직접 받고 하늘에서 음성 듣는 걸 내가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그 소리 들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보았지 않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무리를 걸으셨던 그 주님을 내가 봤는데 이게 거짓말이냐, 사실이지 않느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조차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도 사실이지만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19절, 20절, 21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대로 받으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 이단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보고 들은 거, 그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건요,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화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목격자에서 이제 증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와 땀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죽기 이전에 주님 만났고요, 음성을 들었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나를 볼 자들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걸 베드로가 직접 들었어요. 하늘을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이 그러기 때문에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것들이 있지요. 그게 거짓입니까?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똑 떨어져서 맞다면 이후에 올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가지고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던 거예요. 2023년도로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비진리, 거짓 교사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지금 천안 땅에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있지요.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이럴 때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목격자로서 그냥 남아 있어야 될까요? 아이 위트니스, 봤다면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주님을 빛으로 만났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자기가 봤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들었던 거, 그걸 목숨 바쳐서 그거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을 뻔한 때가 여러 번입니다. 태장을 맞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전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 충만받고 나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서 수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와 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지났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자기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지 알고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증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격자가 되지 마시고 목격자에서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단과 사입이, 거짓교리,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탁 흘려듣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안의 또 증도가 천사의 섬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건 한 사람의 증인의 삶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이제 보고 들은 것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